할렐루야. 오늘도 묵도함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내 영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네. 소서 주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 고백할게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찬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었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있는 것으로 너를 지은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원 장대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혈과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사는 사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마음의 신령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트린티 교회에서 부족한 자가 섬기며 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흘러갔고 언젠가 받은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 또 다른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며 그분께 나와 상한 마음을 드렸더니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기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높이 드셨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강건하여 누구를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트리니티 식구들 모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날마다 사랑에 빠지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수와 능력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소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세워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영이 치료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제가 드러나고 자가 꺾어지는 명령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득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원론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치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주도에 무디 강의를 갔다가 강의 잘 하고 토요일 날 마치고 비행기를 타려는데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하루 자고 아침에 도착해서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는 일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피곤해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를 알 때 그 피곤이 깊은 기쁨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느헤미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실상이 또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다. 이 하가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가랴의 아들이니까요. 이분이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로 또 바뀌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가랴의 아들이라 한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이 느헤미야다 이런 말입니다. 1.5세라 할까 2세라 할까 그런 포로된 나라에서 사로잡힌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가랴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가랴의 아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니 이 두 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름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다 이런 말이고 또 2절을 한번 내신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랴의 아들이 일단은 두 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니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가랴는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신,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장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장명가보다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름을 잘 짓고 또 별명도 그런 별명을 지어줌으로 인생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겠습니다.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위로다.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랬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루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루는 히브리 말로 아하수에루고 헬라어로는 그리스 언어 그리그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우리가 300인 영화에 나오는 그런 크세르크세스인데 조금 과하게 표현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부인이 와스티인데 그 와스티가 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좋아하고 함께할 만한 인물인데 아마 또 밖으로는 또 굉장히 엄하기도 하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혹시 엄하게 보이는 남편이라도 그 속에 아주 여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걸 아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보여도 안에 이게 엄청난 이 폭군이 들어있다는 것도 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 강민아 집사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옆에가 아주 나긋나긋해 보이죠. 저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기에 충분한 본인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아들인데 자기의 계모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지금의 엄마인 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때 제20년이라고 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 전에 에스라의 지금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라는 분과 스룹바벨 에스라라는 분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때에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 에스라가 기록하기를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스탑을 시킵니다. 거기에 사인을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이 기슬러월은 12월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겨울이에요. 이 겨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이 수상은 페르시아의 겨울을 나는 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수도예요. 이게 수상궁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이 동생인 하나니가 와가지고 지금 유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그때 이 스룹바벨도 페르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페르시아의 7인 중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세요. 이 스룹바벨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간을 하면서 에스라라는 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는데 내 인생을 보내겠다 하는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를 합니다.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니가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청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말을 걸 때, 말을 할 때 이 말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라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라디오를 거의 오랫동안 거의 뭐 십몇 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또 세계적인 앵커들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계적인 앵커가 퇴임을 할 때 레리 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앵커가 됩니까? 라고 하면 단연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경청입니다. 여기에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2장에 나옵니다만 이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된다 합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생활을 이렇게 딱 주관해서 경호를 하는
그런 경호실장 같은 비서실장 같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직에 있는 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아하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형편을 묻습니다. 3절 한번 읽고 있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질문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듣느냐가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런 이 회파됐다는 그러니까 반대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벽 건축하는 걸 스탑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잘 보시면 이 태도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영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말을 내뱉지 않냐. 바로 내 마음대로의 질문이 아닌 또 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오늘 이 4절이 여러분 마음에 꼭 기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사님한테 어떤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듣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 이 사람을 이렇게 빼고 넣고 또 보내고 하는 이런 일인데 굉장히 들으니까 제 안에서 막 화가 이렇게 막 나는 거 있죠.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딱 들 때 말을 딱 하고 싶었는데 말하는 걸 일단 멈추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질문하기 전에 또 말하기 전에 제가 그거를 곰곰이 한번 곱씹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곱씹어 보다 보니까 제 안에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다 보니까 제 안에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내가 만약에 요 이야기를 내가 품고 갈 수 있을 수 있는가? 저 리더십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고 품고 있는데 제 마음의 말이 좀 많이 좀 울었어요. 울다가 예레미야 2장 18절을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일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묻어놨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여간 이번에 며칠 제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잘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잘 정리가 되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청의 그 실력이 더 깊어지고 보는 실력이 더 깊어지고
또 질문하는 실력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참 중요하거든요. 말 한마디가. 남편이 이리 피곤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술을 한 잔 걸치고 왔습니다. 니 또 그러나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죠. 이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그거를 그렇게 질문 안 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씻은 주고 된장찌개를 이렇게 줬더니 된장찌개 먹다가 막 울더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들어오면 반드시 이야기하기를 니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된장찌개를 주니까 두렵게 떨리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주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먹는데 된장을 먹는데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의 경청의 실력이 공감을 이끄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잘 들을 줄 압니다. 그리고 병과 그 사람을 잘 분리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걷는 것을 빼놓지 말고 그냥 걷기를 잘 하십시오. 식사를 할 때 요거는 조금 금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경청의 실력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 경청하는 실력이 없다 보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단어가 나가다 보니까 치료는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사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계속해서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호흡을 맞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호흡을 맞춘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의 박동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하고 자꾸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맞춰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활할 때 그 사람의 뜻을 읽어주면, 그 마음을 읽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호흡과 함께 되는,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신 줄 제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신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요 I am 라는 분이십니다. I am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주로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I am 뒤에 많은 걸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I am이면 전부이십니다. I am 다음에 뒤에 있는 보나 목적어나 붙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위에서 할지언정 하나님 당신은 그게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시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게 보는 거죠.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내 마음을 알 때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장수함으로 내가 너를 너에게 드러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 문장을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라는 이 주를 사랑하고를 옆에다가 로마서 8장 28절이다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놓으세요. 천천히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여기에 주를 사랑하고 요 시작을 여기에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아니 성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주님의 뜻대로. 고맙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이번에 무디에 우리 정동우 교수가 이 말씀을 하고 갔어요. 제가 그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도 주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하면 우리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그렇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마음에 참 좋기는 좋은데 부담이 좀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뜻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보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내 뜻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으로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자이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생활할 때 보자,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할까? 이번에는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요거는 말을 좀 해주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튜닝입니다. 튜닝. 이게 튜닝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하고 튜닝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2장 4절인데요. 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은 바울이 죽기 전 한 몇 년 정도 1년 2년 남겨놓고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건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치료받기를, 그리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망해야 된다. 이 사람은 내가 용납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용납 못하겠다. 그럴 때마다 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기 다른 분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에서는 사랑. 제가 우리 주강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최성환 지사님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있는데 최성환 지사님은 미워하고 주강사님은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성환 지사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쩌랍니까? 내가 최성환 지사님은 미워하고 주강사님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어쩌랍니까? 에이, 하세요. 찬양 안 합니다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전화 보니까 그래 돼 보니까. 이 교회 없으면 딴 데 없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찬양 마시고 찬양하는 거 말고 청년부를 좀 맡으세요. 내가 뭐 청년부 맡습니까? 내가 뭐 노래 못 합니까? 어쩝니까? 잔치의사 내가 말 많이 했네. 어쩔랍니까? 어쩔래요? 이거 말을 못하네. 질문이 어렵잖아. 예? 질문이 어려웠어. 질문이 어려웠어요. 좋아요. 그럼 내가 바꿔볼게요. 제어태 목사님은 미워하고 주강사님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어쩔래요? Why? 제가 원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Why? 왜 저를 미워합니까? 왜 저를 미워합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재현태 목사님한테 재현태 목사님 내가 미워하고 우리 중앙사님 사랑한다라니 왜요? 왜요? 하고 물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수르버니게 여인이 있는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한테는 내가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알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랬습니까? 어쨌죠, 제 목사님? 부스러기라도 이 부스러기라는 말은 주님은 여호와시오, 주님은 선한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오, 주님 바로 창조자시오,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묻느냐, 어떻게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거나 아까 우리 정목사님 왜요? 또 다른 데 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어땠어요? 이렇게 한대요. 그때 마음이
근데 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딴 데 가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한 20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었다 하신 분이가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집트를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잘 모를지 모르지 하나님은 이집트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은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민족이니 이 이스라엘을 내놓는 데 네가 협조해라. 내가 너를 세웠지 않느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파를 대적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나바요, 사울이요, 스데반입니다. 다 이런 라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 힘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하는 순종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빚어가지 말씀이 나를 이어가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지나서 말씀이 나를 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마중물로 내가 말씀을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 말씀 끝에 가면 갈수록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지키지 못하다 그래서 안 될 말인가 그게 아니라 그 앞에서 딱 멈추고 주님 이 말씀 정말 실행하기 힘듭니다. 내가 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앉아서 울며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가? 놀랍게 다음 챕터에 나오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은 4월을 봄이라는 뜻입니다. 4월입니다. 4월. 근데 유대의 달력은 보통 이 4월이 1월달이 돼요.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2월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4개월이 딱 됐을 때 한 분은 이 아닥사스다 앞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실장이 왕이시여 하고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드렸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예요. 포도를 한 잔을 드리니까 왕이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수심이 없이 늘 밝고 참 좋은데 오늘따라 얼굴이 조금 어두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늘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알고 잠시 묵도를 합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으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다 줄을 끌어오세요. 이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경청의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청의 실력을 잘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줄을 압니다. 들리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리면은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하시기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묵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읍에 전에 왕께서 중단했던 그 성벽을 제가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한 왕이 이게 사인한 거를 이게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탄체에 이 장이 사인해 놓은 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왕이 총독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려옵니다. 총독으로 내려왔을 때 자기는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월급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총독 자리보다 지금 있는 자리는 총독하고 비교가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말을 듣고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 것을 알아차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게 들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그게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이 시간에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한 사명은 내 평생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순간순간의 사명도 사명이고 그 퍼즐들을 잘 모아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이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이 내 인생을 밀어갑니다. 그 말씀이 그 뜻이 내 인생을 지치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뜻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뜻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루어내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페르시아에서 비서실장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총독으로 내려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52일 동안에 완성하고 그리고 왕이 너 왜 그래 오래 있느냐 올라오느라 그래서 다시 1년간 정도 페르시아에 있다가 왕이시여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서 마무리할지 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이나 아시아에 제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름에 올해 여름에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름에 겨울에 아니면 매년 여름 겨울은 좀 일주일 정도는 좀 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비워놓으시고 저희가 선교원금을 모으고 있는데 저희가 모은 거 가지고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저희가 다 드리고 싶겠는데 혹 모자라면 여러분이 조금 보태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미얀마, 어떤 분은 방글라데시, 어떤 분은 베트남 아니면 민다나오에, 필리핀에 아니면 일본에 여러분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분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방 일주일간 내 나라 시작하겠습니다. 내 나라. 그리고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기도를 했을 때 6절에서 11절까지가 기도 내용인데 한번 시간이 다 됐는데 6절에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입니다. 8절하고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가리켜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하고 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데 너무 거기다가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계명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면 계명을 주시면 여러분의 레마를 주시면 레마가 여러분보다 더 큽니다. 레마가 여러분보다 더 큽니다. 레마가 여러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레마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이 생각을 주관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잡아가려고. 느헤미야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좋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어찌 잘 아시기 보세요. 하나님 지난번 말씀했죠. 모세에게 말하기를 계명을 안 지키면 그러면 흩어버리신다고 그랬죠. 사실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진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이 들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아버지 옆에 사람 천천히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마음을 읽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좋아하셔서 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 번 더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잘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노래 한 곡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아니요 보소서 주님을 하고는 싶은데 이 노래가 좀 뒤가 어려워가지고 그다음 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한번 우리 같이 할까요? 보소서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한번 따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고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에게 채우사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길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꾸 주님 앞에 머물 때 거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희를 경험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아름다운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